할렐루야, 잘 쉬셨죠? 커피도 한잔 하셨고요. 저도 맛있는 과자를 하나 먹고 왔는데요. 이제 또 영적으로 또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0가지 재앙 하다가 지금 중간에 잠깐 쉬었는데요. 1, 2, 3, 세 가지 재앙은 모두에게 일어난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제외됩니다. 애굽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재앙이죠.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네 번째 재앙은 피게 이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는 온 집과 땅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고센 땅은 제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되고 고센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 특별한 권능,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것을 또한 드러내게 되시죠. 파리 재앙은 곤충의 신인 하트콕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죠. 그 우상들을 멸하게 되는데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때 파리 재앙 때 바로 왕이 타협을 제안합니다. 8장 25절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 허락하긴 하겠는데 부분적으로 허락하겠다는 뜻이죠. 8장 28절에 두 번째 타협을 하는데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모세는 둘 다 거절하게 되죠.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피게 이파 악질 재앙입니다. 가축에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축이 이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상신들에게, 이제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물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아까 세 번째 이재앙 기억하십니까? 이재앙을 통해서 가축이 더럽혀졌죠.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 악질을 통해서는 제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피조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 황소의 신 아피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황소의 신을 완전히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다 보면 모세가 이 신의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하면서 온갖 금, 은, 이 금고리들을, 액세서리들을 녹여서 만든 것이 또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히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황소의 신을 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다시 그들을 섬기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369 할 때 여섯 번째는 경고 없이 이제 임하게 되는 독종 재앙입니다. 독종은 악한 악성 종기를 얘기하고요. 사람과 짐승에게 다 일어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에 걸리게 되고요. 그들의 신도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의술의 신이 있습니다. 의술의 신 임호텝, 치료의 신이죠. 메트, 이런 우상 신들을 멸하는 그런 여섯 번째 재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입니다. 사람, 짐승, 채소, 나무 모든 농경신을 전멸시키는 그런 재앙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멸하시는데요. 그때 농경의 신, 하늘의 신 누트를 하나님은 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은 피게이파 악독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를 통해서 곡식과 나무들을 다 멸하게 되죠.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곤충의 신이 있습니다. 곤충의 재앙을 막는 곤충신이 있는데 세라피아라는 신을, 우상신을 멸하는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때 세 번째 타협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가라, 가긴 가는데 장정만 가거라 라는 타협을 하는데 모세는 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나머지 뜻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아홉 번째 재앙 369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인데 이것도 경고 없이 임하게 되고요. 이 흑암 재앙은 그 당시에 이 애굽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태양신을 그들은 섬겼거든요. 가장 큰 우상이었던 태양을 가려서
커다란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태양의 신 라가 있었습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애굽인들이 두려워했을까를 상상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타협을 이때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타협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이것까지도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출애굽에 타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자를 죽임으로써 이제 애굽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산의 신,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게 하는 신 오시리스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오시리스를 완전히 멸하게 되는 뜻이 장자 재앙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유아 살해죄, 이 명령을 내린 애굽에 대한 이집트 민족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자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었고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믿는 성도들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그냥 간략하게 쭉 살펴보았는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상신들, 우상과의 대결임을 알아야 되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우상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우상들과의 대결이었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세상적인 것들까지도 완전히 멸하셨죠. 한마디로 이 출애굽의 의미는 단순하게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속이다. 어두움과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쪽으로 넘어가서 바로의 타협안 4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살펴보냐면 세상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들, 어두움들도 늘 우리 성도들에게 타협하자고 조금씩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모습은요, 비스무리합니다. 바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묘하게, 비슷하게 현혹하면서 오는데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타협안은요, 출애굽기 8장 25절 27절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파리새한테 타협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과 8장 25절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5쪽 위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예배의 장소를 유의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읽어볼게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겠다는 것이죠. 사흘길을 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 25절은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사흘길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사흘길쯤 간다는 것은요, 사흘길쯤 떨어진 시내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은요, 호렙산,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 호렙산과 시내산은 똑같습니다. 시내산의 십계명 돌판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산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그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은요, 거기 가지 말고 제사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곳에서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묘한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변질돼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요, 이 땅에서 드리라고 명령한 그 장소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번째 재앙, 황소의 신 아피스를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바로 소, 황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소를 제물로 드리네. 이것을 노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도록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바치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이 숨겨진 이 땅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8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 다음에요. 너희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요. 교회 나가기는 나가되 깊이 빠지지는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무줄 신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뒤에는 세상의 고무줄을 딱 묶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오긴 오는데 교회에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교회 손을 놓아버리면 다시 세상으로 뿅 간다는 거예요. 그런 고무줄 신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다리 하나, 교회의 다리 하나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멀리 가시는 마라. 대충 믿어라. 이러한 타협 안에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어서 저도 지금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만 여름 때요 콜라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뜨거운 콜라, 미지근한 콜라처럼 맛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신앙,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타협안은요. 출애굽기 10장 7절에 11절에 있는데 남자만 가라는 것입니다. 남자만 메뚜기 재앙 때 타협했던 것이고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긴 섬기라는데 장정만 가라. 이 말의 의미는요.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 뻔하다. 이 계산을 바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9절에 보면 아닙니다.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남자분들이 계시면요. 이거는 남자들의 책임감입니다. 온 가족의 구원과 가장으로서 믿음의 리더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장으로서 돈 벌고 부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지만 믿음의 가장은 바로 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남편이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걸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영적인 리더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가장이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타협안은 출애굽기 10장 24절 26절에서 제사는 남겨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4절 26절 쭉 읽어보시면 중간에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 제사는 놔둬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개념에서 제사는요. 내가 가져야 하는 소유를 의미합니다. 내 것으로 양과 소는 여기 두라라고 설명하죠. 근데 모세에게 제물은 달라요. 모세에게 제물의 개념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에 신앙을 담고 신앙에 물질을 담아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 무조건 돈 쓰라
교회 바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믿고 서로 나누는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구속형 인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이야기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생겨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25절 밑에 4번 유월절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의 순서와 의미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사실 유월절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물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만 유월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정월 아비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니산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똑같은 것입니다. 아비벌, 니산월 똑같은데 아비벌은 이스라엘식의 표기고요. 니산월은 바벨론식 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때 표기했던 것이 바로 니산월이고요. 현재 3월 혹은 4월에 해당하는 그 유월절 절기를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 유월절에 하는 순서들이 있는데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해질녘에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에 있는데요. 근데 각 가족 수대로 우리 집은 3명이니까 3마리 잡아야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 수대로 예를 들어서 너희 가족은 1마리 가지고 3명이 먹을 수 있다면 1마리를 잡으면 되는 것이고 이 정확하게 몇 마리를 잡으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넉넉하게 먹지만 가족 수대로 그것에 맞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3절 4절에 보면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더 취하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양 1마리를 잡았는데 우리 집은 2명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너무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옆집하고 같이 1마리를 잡든지 아니면 반대로 1마리를 잡았는데 우리는 8명인데 이게 모자랄 것 같다라고 하면 옆집과 함께해서 같이 연합해서 잡으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족 수대로 1마리씩 잡으라 그 뜻이 아니라 가족 수대로 넉넉하게 맞춰서 1마리를 잡으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10번째 재앙은 최후의 심판의 재앙이었죠. 그것을 통해 장자 재앙은 또 유월절이 생겨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패스오버 유월절의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넘어갔죠. 패스오버가 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대에 와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26쪽에 나와 있고요. 26쪽으로 넘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구약에서 유월절 때 어린 양 가족 수대로 양을 잡으라 했죠. 양을 잡고 문설주하고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6쪽 맨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유월절, 진정한 유월절을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물의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것을 한 번에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서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예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은 반드시 양이어야 했습니다. 식구 수대로. 그 말은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속죄 양이어야 했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것이어야 했고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라라고 12장 5절 출애굽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신학에 와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양은 바쳐질 때 생명에 있어서 최상의 것,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출애굽기 12장 5절은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전성기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도록 뿌려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잘 알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린 양의 피가 그 당시에 이제 문설주하고 임방에 바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꼭 발라야지만이 이제 그 바른 집에는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패스오버를 넘어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았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안의 장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럼 문설주는 뭐냐면 기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바르라는 것이죠. 임방은 뭐냐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받치는 이 뭐라고 할까 임방인데 그러면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 여기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도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고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강의를 듣는 분들은 문설주 임방에 바르다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문설주 임방은 그냥 문설주 임방이 아니라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십자가구나. 이것을 아시고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십자가에 흘려짐으로 발라짐으로써 우리도 패스오버 이제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얻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보혈의 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그 지도를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출애굽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 경로를 하기 전에 저도 뭐 강의를 준비하고 하면서 드는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두 아들과 이 아내의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사역할 때는 두 아들과 아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나중에 모세에게 데리고 오게 되죠. 그것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요 이
장인에게 보면 딸이죠. 아내를 데리고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장인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애굽으로 들어갈 때 가족들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갑자기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죽이려 하나? 모세가 그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모세가 아니라 그 아들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아들이 두 아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피난편이다 당신은. 그런 표현을 하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세의 순종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아내의 십보라에게서 그랬을지라도 남편을 원망하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같이 가지 못하고 장인 이드로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창세기 18장을 읽다 보면 이제 장인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어찌되었건 이런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보라의 일처럼 서로에게 원망하지 말자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26쪽 지도로 돌아와서 출애굽 경로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센 땅이 있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애굽이고요. 애굽,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쭉 위 비옥한 땅, 가장 비옥한 땅 고센이었죠.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쭉 여기 애굽을 내려와서 시내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 홍해가 있고요. 시내산 여기까지의 내용이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 오늘까지 한 내용이고요. 19장에서 40장까지는 여기까지 가는 내용. 여기가 느보산이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여기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고 이곳에서 이제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여기 고센 땅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교재로 들어가서 고센 땅 이제 보시죠. 고센 땅에서 60만 명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고센 땅에서 나온 곳이 숫곳이라는 것이에요. 숫곳. 그러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쭉 하나님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 출애굽기 12장 37절 숫곳에 대해서 나오고 에담이라는 곳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에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숫곳이 있고 에담이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이 바알스본이라는 곳입니다. 바알스본 출애굽기 14장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바알스본에서 수르 강야를 쭉 지나서 마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중간에 보면 수에즈라고 써진 데 있죠. 수에즈 운하 아시죠?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수르 광야라는 게 이 수에즈를 뜻하는 것이고요. 거기를 지나서 마라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사건을 지나서 엘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림.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물샘 12,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림에서 시내광야, 그 밑에 보면 시내광야가 있죠. 시내광야. 여기 다시 보시면 시내광야, 마라에서 엘림, 그 다음 밑에가 시내광야, 신광야, 여기가 이제 시내광야고요. 그 밑에가 바로
오늘의 종착역인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자, 시내광야까지 오게 되고요.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시내광야에서.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 16장을 읽다 보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처음 나올 때 16장 31절을 보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고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마라까지 쓴물 사건 이제 겪고 나서 시내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는데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얼마나 맛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이 꿀 섞은 과자가요,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라고 표현됩니다. 꿀처럼 맛있었던 게,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한번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나 텁텁했을까, 맛없었을까. 똑같은 만난데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감사하지 못하면 그 맛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시내광야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르비딤, 그 밑에 보이시죠? 시내산 바로 위에.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18장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나서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 시포라와 게르솜, 그 두 아들이죠,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을 이제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와서 만난 곳이 이 시내산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공부한 1장에서 18장까지 이 광야 또한 출애굽 시대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거쳐서 쭉 느보산까지,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요. 느보산 바로 옆에 보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모세가 정복하지 않죠. 바로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되는데 이 첫 성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보산 바로 옆에 여리고 성이 있게 되고, 느보산, 이 비스가산에서, 비스가산이라고도 하죠, 모세가 죽게 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아까 설명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쭉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하고요. 이 4주차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구속형 인간, 하나님께 구속된 나눔의 인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6월절 어린 양 피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이라고 혹시 되어 있나요? 고친다고 고쳤는데 안 고쳐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은 6월절의 완성을 의미함. 그것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알아야 할 교훈 두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6월절의 완성을 의미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예 생활 400년간의 생활에도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만 축복을 조심하고 고난을 감사하라. 이것이 삶의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주차 과제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경로를 한번 연습장에 쭉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한번 그려보면 그래도 머릿속에 남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내려왔구나, 이게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몇 장에 나와 있는지 그 옆에 괄호에 표시해보라. 그래서 람셋, 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숫꽃, 에담으로 가 바알스본, 마라 괄호 쳤는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왔고요. 엘림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왔고, 시내광야, 그 다음 르비딤 시내산은 어디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 매일매일 성경 읽기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 생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40년 기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5주차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평안하시고 말씀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